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배설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집안의 호적에서 그를 파내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겪었고, 또 어떤 신학자의 추정으로는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아마 이혼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고 가정도 깨지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를 암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그 일을 하려고 했다고 했죠? 40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만일 바울 저놈이 죽기 전에 우리가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도 좋다, 이렇게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무리들이 무려 40명이나 있었다. 저도 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었고, 때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광우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었으니 바울에 비하면 나는 참 속편한 사역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바울의 암살 소식이 그의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전해지자 천부장이 그 밤에 급히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은밀히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한 병력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포병이 몇 명? 200명. 창군이 몇 명? 200명. 기병이 몇 명? 70명. 그렇게 해서 470명의 로마 정규군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밤 9시쯤에 출발해서 밤을 틈타서 열심히 행군을 해서 23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바드리에 도착했다,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뒤에 자기 아버지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약 56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의 중간역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로마군의 주둔지였습니다. 56km를 이 470명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열심히 걸어서 이튿날 새벽 무렵에 안디바드리에 도착했다. 야간 행군을 한 것이죠. 이 거리를 대충 짚어보니까 제가 특전사에서 천리행군을 할 때 그 천리행군 행군 속도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천리행군은 400km를 6일 동안 밤에만 행군을 해서 주파하는 거거든요. 완전 군장을 하고, 그러니까 하룻밤에 약 60에서 70km 정도를 배낭을 메고 행군을, 그것도 산길로만요,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6일 동안에 400km를 주파해서 부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 56km를 갔다 하면 평소에 훈련이 그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고단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야간 행군을 해서 안디바드리에 새벽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32절을 보면 여기서 약 400명의 보병과 창구는 돌아가고 기동력이 좋은 기병대만 남기고 400명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안디바드리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누가? 기병대가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가게 되었다. 기병대가 남은 것은 아마 가이사랴까지 행군 속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디바드리에 도착하면서 비로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암살단으로부터 추격권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군인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보병과 창군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회군하고 나머지 기병대 70명이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세웠다 하는 말은 언어를 직역하면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총독의 손에 넘겨주었다. 총독이 재판관 역할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앞에 그를 넘겨주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어떤 피고인, 죄수 하나를 로마 정규군 기병대 몇 명? 70명이 호송해가지고 아침 이른 시각에 가이사랴로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풍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기병대 70명이 호위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바울을 VIP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와, 저렇게 경찰 오토바이 오고 경찰차가 저렇게 컨보이해서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지금 행차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VIP 대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총독의 이름은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펠릭스죠. 펠릭스 총독인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뭐예요? 노예였다겠죠.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노예 출신인데 자유민이 돼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야말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출신이 노예인데 조선시대로 말하면 상놈인데 상놈이 그냥 어떻게 양반이 된 뒤로 벼슬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차관급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출세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머리가 좋았다든지, 혹은 얼짱이었다든지, 몸짱이었다든지, 처세술이 굉장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장가를 잘 가서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3번 했거든요. 네, 첫 번째 부인이 누군가 하면 안토니아하고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안토니아하고 클레오파트라. 이 두 사람의 손녀딸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 부인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드루실라라는 여자인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이 어쨌든 왕족이에요. 왕족. 어떻게 해서 왕족 여자들만 이렇게 골라서 결혼을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게 되었습니다.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나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너의 출신 어디야? 예, 길리기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어느 지방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재판 관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관할할 사건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 길리기아라고 하면 황제의 영지이고 수리아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이 관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재판을 관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지역 사람이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가 이 사건을 맡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너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그 청문회가 성사될 때까지 사도 바울을 어디에 머물게? 헤롯 궁에 머물게 하라고 했습니다. 헤롯 궁은 총독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고 성경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지요. 이 총독 관저로 사용되는데 요새 역할도 했고 또 재판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 그 루시아의 편지 내용에 사도 바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폈듯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헤롯 궁에 그를 머물게 하는 이 과정은 상당히 가벼운 구금 상태였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중죄수를 다루듯이 막 쇠고랑을 채우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안에 그냥 연금하는 정도로 사도 바울을 헤롯 궁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24장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다음 25장은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 그리고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변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3개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명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마지막 27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 그 가운데서 어떻게 폭풍을 만났고 어떻게 목숨을 간신히 건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쨌든 24장부터 26장까지 벨릭스 앞에 섰다가 베스도 앞에 섰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이 기간이 가이사랴에서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사도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추정하기로는 주후 59년에서 61년 사이 이 기간에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는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여기서 여러 편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금 상태에서 그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편의 편지를 썼다. 이것도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이사랴에서 이 2년 구금 기간이 없었으면 어쩌면 신약 성경에 있는 몇 개의 서신서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오늘 오전 마태복음 말씀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지만 여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오늘의 우리 상황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때 이 부분을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도 또 법관이 등장하네요. 법기술자가 또 등장합니다. 닷새 후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진 지 닷새 후란 뜻이에요. 이 말은 곧 헤롯 궁에서 이미 5일을 지냈다 그런 말이죠. 5일 동안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요? 2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다뤘죠. 2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아나니아를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담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벽 같은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옆에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하고 즉시 또 사과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했지만 이미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마음속에는 이 회칠한 벽이라는 바울의 욕설이 꽂힌 거예요. 나를 회칠한 벽이라고? 너 죽었어. 이런 거죠. 넌 뒤졌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놈. 이렇게 앙심을 품었을 것이죠. 특별히 못난 놈들일수록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갈고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습니다. 90km 넘는 거리를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2, 3일 걸렸겠죠? 쫓아오는데, 내려오는데 한 2, 3일 걸렸습니다. 전부장이 바울이 떠나 안전거리까지 도망간 뒤에 약간 늦게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총독 앞에 가서 할 말 있으면 하라 이랬기 때문에 뒤늦게 안 되겠다 하고 쫓아 나온 것이 한 2, 3일은 걸려서 여기 왔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 왔으니까 어떤 장로들과 함께 왔다 그랬는데,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어떤 사람들? 반바울파 장로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감싸고 돌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외하고 바울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장로들을 몰고 거기다가 또 누구를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까?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하나 더 달고 왔습니다. 더둘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관 변호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제 바울을 세워놓고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2절을 보면 아나니아 일행의 고발장이 드디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을 시작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변론 내용으로 보아서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총독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로마 법에도 정통하고 또 유대 법에도 정통하고 또 나름대로 웅변술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언변이 탁월한 사람으로 골라서 변호사를 사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일행이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해서 와서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했는데, 사도 바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총독 앞에서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아주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쪽은 나름대로 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가 틀림없이 승소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고르고 골라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그를 앞세워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고단한 처지에 있었다. 변호사가 없습니까? 있긴 하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균형이 완전히 깨진 재판을 사도 바울이 해야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발바닥이 좀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좋은 통치자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발바닥이 간지러운데 그렇지 않다면 얘기는 좀 복잡해지죠. 북한 사람들은 그 주석이나 위원장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앞에 수식어가 한참 붙어요. 아시죠? 한참 솔방울로 수류탄을 맹그시고 낙엽을 타시고 태평양을 건너시며 한참 수식어를 붙인 끝에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는데 더둘로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뒤에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 혼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근데 지금도 친일파들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죠. 뉴 라이트라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함으로써 우리가 근대화됐다. 우리 민족이 개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로 헛소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덕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펠릭스 카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으라면 당신 덕분에 그런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시작부터 아주 극단적인 아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절에서 더둘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둘로는 이 벨릭스는 아주 잔악한 정치가였어요. 극단의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에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또 폭동이 일어나면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뇌물을 받고 또 여자를 무지하게 많이 밝혀가지고 사생활도 그랬고 기회만 있으면 정적을 암살했고 강도떼를 동원해서 강도떼들이 물건을 약탈해 오면 그것을 강도들과 나누어 갖고 그렇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탄원하는 바람에 로마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유대인들이 만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좋은 정치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주 악랄한 정치가인데 바울이 역대 최악의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 덕에 우리가 뭘 누린다? 태평을 누린다 그랬어요.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일컬어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사막을 만들어 놓고 평화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스 같은 사람, 그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사막처럼 만들어 그런데도 당신 덕에 우리가 뭘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벨릭스에 대해서 타키투스가 직접 평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의 심성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자다. 그 바탕은, 그 마음은 본질이 뭐라? 노예인데 권력을 마치 로마 황제처럼 행사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이 개선이란 말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계몽입니다. 당신 덕에 우리가 계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펠릭스의 반유대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극단의 아첨과 찬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3, 4절은 일종의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하는 시를 쓴 거예요. 이 찬양시로 펠릭스 총독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총독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총독은 띄우고 5절에서 그가 한 짓은 또 뭐예요? 바울은 끌어내리고 이걸 한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사회를 소란케 하거나 폭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뭘로 몰아간 거예요? 폭동 주동자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놔두면 당신도 정치 생명이 요놈 때문에 끝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악용하면서 사도 바울을 폭동 주동자로 몰아갔습니다. 2번째 고소 내용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사렛 땅으로 일컬어진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 여기 5절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파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또 인정하지 않는 종파 활동을 하면 처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파 분자로 매도해서 처벌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했던 말.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같은 말이에요. 맥락은 같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균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번째 고발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붙잡았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이 고소 내용이 모두 다 가짜 뉴스죠. 이미 우리가 다 확인했던 거예요.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고발을 했다면 이것은 뭐예요? 무고죄죠. 무고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둘로가 그의 법실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저 총독이 바울 이놈을 꼼짝 못하게 법으로 잡아 조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 3가지 고소 내용을 가지고 총독 앞에 그를 고발한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천부장 루시아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암살 기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빼돌렸거든. 바울을 밤에 급히 빼돌렸잖아요. 빼돌린 데다가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 뒤늦게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가서 총독 앞에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뒤늦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었어요.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천부장도 손을 봐야겠다 생각해서 천부장까지 올가 넣을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 6절에 있는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천부장에게 있거든. 천부장.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는데 또 이 죄수를 누가 빼돌렸어요? 천부장이 빼돌렸거든. 빼돌려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바울하고 이 죄수하고 천부장이 한패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6절의 이 고소 내용을 끼워 넣은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를 공격해서 이 사람이 성전 경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뭐 했다? 이 죄수를 빼돌렸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더둘로가 총독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6절 하반절과 8절까지 그 8절 상반절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7절도 없고. 그런데 배자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이자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자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각하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배자사본에는 들어있어요. 또 다른 사본들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개역성경은 없는 사본을 따라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천부장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이야기가 빠진 부분에 다른 사본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문해 보시지요. 이자를, 이 바울을, 이 교수를 한번 당신이 직접 신문해 보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9절에서 유대인들도 거기에 참가해서 이 말이 옳다. 뭐라고? 옳소! 그랬다는 거죠. 더둘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옳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사내들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본문에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도 앞서 말한 더둘로의 이 변론, 그러니까 총독에 대한 아첨과 바울에 대한 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변론에 만족했다 그런 뜻이죠. 오, 변론 잘하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됐다면 이런 걸 읽어서 우리가 뭐라고?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듣고 그렇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않는 이런 경향. 그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하는 이 말은 많은 증인들을 끌고 와서 세력을 과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중요한 신의 한 수는 뭡니까? 바울이 비록 신분은 로마의 죄수로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수로 재판받는 위치에 있고 변호사 없이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이 작성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순결을 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롭기만 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같이 됩니다.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착한 사람 소리는 듣지만 가는 데마다 복노릇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복노릇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말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수준만큼 지혜롭도록 애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와 순결을 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 광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이 고난찬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이것을 함께 보아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하고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교회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항시 작동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